네, 주변에 누가 오셨나 보시면서 반갑게 인사하시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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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남 양산에 가면요, 원동중학교라는 학교가 있습니다. 지금 학생이 한 50여 명 된다 그러는데요. 한때는 한 10몇 명 돼서 학교가 거의 폐교 위기까지 갔던 그런 학교입니다. 이 학교에, 이 작은 시골 학교에 야구부가 창단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교가 창단된 지 3년도 안 되어서 일을 냈어요. 어떤 일을 했냐면 전국을 제패했어요. 신생 야구팀이, 학생도 몇 명 안 되는 그 야구팀이 전국을 제패해서 작년까지 2년 연속으로 전국 대통령기 중학야구대회에서 우승을 거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야구계에서는 아주 유명한 학교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야구 명문 중학교에 들어가지 못한 학생들이, 그죠? 그래도 야구를 배워야 되니까 야구부가 있는 학교에 간다고 이 학교에 몰려 들어왔어요. 예. 그런데 이제는 명문고 야구부 감독들이 이 학교 졸업생들을 서로 데려가려고, 스카우트 하려고, 예, 서로 이렇게 하는 상황이 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시골에 있는 그 조그마한 학교에 그 야구부가 생겨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전국을 2년 연속 제패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었을까요? 예. 신문에 보니까 한 기자가 이렇게 썼습니다. 역설적으로 최고 수준의 선수가 없었고 탄탄한 인프라가 없었고 막대한 지원이 없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썼어요. 일단 먼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게 없기 때문에 참 열악한 환경 가운데서 그들이 똘똘 뭉친 거죠. 예. 학부모와 학생과 교사와 심지어는 지역 주민들까지요, 이 야구부를 위해서 막 마음을 합쳐가지고 확확 이렇게 선수들의 의지를 불태워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수들은 경기에서 지면 단체 삭발을 스스로 하면서 다음부터는 지지 않겠다고 막 이렇게 마음을 다졌다고 합니다. 누가 실수를 하거나 잘못해도 야단을 치거나 타박하지 않고 함께 서로 격려하면서 그렇게 왔다고 합니다. 참 멋지죠, 그죠? 무슨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일들이 그 학교에서 벌어졌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가 뭐냐? 어떻게 이 학교가 이렇게 될 수 있었나? 창단 후 6개월 동안 다른 건 안 하고요, 기본 훈련에만 집중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근력 훈련, 달리기, 공 던지기, 공치기, 뭐 이런, 그죠? 가장 기본이 되는 이 네 가지만 꾸준히 이렇게 반복해서 훈련했다고 합니다. 사실 이런 거는요, 이 학생들이 야구를 초등학교 때부터 하던 선수들이 오는 거거든요. 초등학교 때 다 한 거예요, 이미. 초등학교 때 다 뗐다고 생각했던 건데, 중학교에 오니까 맨날 그런 것만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그게 재미가 없죠. 견디기가 힘든 일이었겠죠. 그죠? 내가 중학생인데, 이제 새로운 걸 뭔가 기술을 가르쳐 줘야지, 뭐 맨날 이런 것만 하냐. 불만이 생길만 하죠. 그래서 선수들이 처음에는 일탈을 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훈련에 집중하지 않고 잡담을 하거나, 화장실 간다 그래 가서는 막 오지도 않고, 그죠? 예, 몇 시간씩 아예 그냥 연습에 빠지기도 하고, 뭐. 또 학생들이 불만이 생기니까 부모들이 가만히 있지 않죠. 그죠? 부모들이 이제 막 나서가지고, 와, 학교에서 뭐 하는 거냐고, 애들한테 야구를 가르쳐야지 뭐 하는 거냐 막 따지기도 했어요. 예. 그러면서 야구부를 탈퇴하는 학생도 생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감독과 학교 측은 단호한 입장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기본 훈련을 하지 않으면 이곳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 그죠? 야구를 계속 하고 싶다면 기본을 닦아라. 계속 기본 훈련을 충실하게 강조하며 시켰다고 합니다. 그 결과 처음에는요, 6게임 연속 콜드 게임패, 게임이 안 되게 그냥 지던 이 팀이 차차차차 나아지더니만 나중에는 전국을 제패하는 야구팀이 되었다고. 뭐 영화로도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를 참 우리가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뭘 하든 기본기가 정말 중요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제가 요즘 이제 탁구를 조금 치거든요. 탁구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죠? 저 상대 말고요, 그죠? 마주치는 상대가 있어야 되는데, 그동안 상대가 없어서 잘 모셨는데, 우리 집사님 중에 전병헌 집사님이 탁구를 잘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 치다가 일주일에 2번 정도 운동도 해야 되니까
탁구를 치면서 교제하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요. 저기 덕정역에서 올라오면 거기 주민센터가 하나 있죠. 그죠? 몇 동 주민센터인지 모르겠어요. 예, 예, 회천 1동이요? 예, 거기 이제 탁구를 칠 수 있도록 돼 있어서 거기를 이제 갔어요. 탁구 좀 치다 보면 레슨 받는 사람들이 와서 옆에서 막 레슨을 다 받거든요. 그럼 레슨 한 1, 20분 받고는 이제 와서 우리한테 탁구 좀 같이 치자고 시합 한번 하자고. 그래서 시합하면 거의 뭐 전집사님 저하고 이렇게 복식팀을 먹으면요, 뭐 거의 다 이겨버리는 그런 이제 시국입니다. 그런데 어떤 남자분이 한 분이 와서 이렇게 레슨을 받고 탁구를 치자 그래서 1대1로 한번 이렇게 쳐봤는데, 굉장히 잘 치셔요. 그래서 제가 게임이 안 되게 지더라고요. 그래서 야, 잘 치신다. 막 드라이브를 거시면 드라이브 공이 막 확 휘어서 들어오고요. 그런데도 그분이 오면 뭐부터 하냐면 레슨부터 받는 거예요. 그죠? 레슨 받으면 대단한 거 안 받거든요. 가면 그냥 그 선수 출신 감독 가르치시는 코치 같아요. 이렇게 공 똑같은 걸 계속 줘요. 그러면 똑같은 폼으로 그냥 이것만 연습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하면서 기본기를 이렇게 확실하게 닦는 거죠. 그래서 이분이 탁구 잘 치는데도 와서 돈 주고 레슨부터 이렇게 받고는, 그리고 와서 이제 다른 사람하고 탁구도 치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역시 고수들은 기본에 충실하구나, 이걸 배웠어요. 기본에 충실. 자기 좀 탁구 칠 줄 안다고 와서 그냥 막 시합부터 하는 게 아니고 기본을 다시 다 이렇게 잘 유지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그래서 기본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요즘 조금 느껴가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이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 오늘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신앙의 기본기를 다시 탄탄하게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포로 귀환 이야기를 지금 계속 우리가 나누고 있죠. 그죠? 에스라서에서. 네, 하나님께서 고레스를 감동하셔서 너희들 돌아가서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포로 귀환한 목적은 성전 건축이죠. 그죠? 그렇다면 성전의 목적은 여러분 뭘까요? 성전은 왜 있는 걸까요? 왜 있죠? 건물 멋지게 지어놓고 앞에 가서 사진 찍으려고 있나요? 멋지게 보이려고 있나요? 성전이 왜 있죠? 예배, 그죠? 구약의 표현을 하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있는 곳이 성전입니다. 오늘 우리말로 하면 예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요, 이 성전 건축은 당장 시작할 수가 없어요. 사람도 준비돼야 되고, 재료도 준비돼야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준비되는데 시간이 좀 걸리거든요. 몇 개월 준비되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이 그게 준비되어 있지 않아도 무엇부터 정말 중단하지 말아야 되고 당장 시작해야 되는 게 뭐냐? 예배라는 것을 이 사람들이 알았어요. 예배라는 것을. 성전이 있든 없든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자가 되게 하시려고 이곳으로 보내셨구나. 그래서 이들은 돌아와서 예배부터 드리기 시작합니다. 1절을 보면요.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각자의 성읍에 살았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일제히 예루살렘에 모인지라. 네. 일곱째 달에 이르러서 모였는데요. 아마 이들이 바벨론에서 출발한 게 연초이거나 봄쯤이라고 이게 추정을 하는데요. 그때 출발해서 오는데 한 4개월 걸린대요. 한 150km 정도 되는 거리를 4개월 동안 여행해서 여기 딱 도착을 했는데, 그러면 뭐 거의 한 6, 7월 됐겠죠. 그죠? 자기들 살 집부터 일단은 생활할 곳을 잡아야 되니까 가서 확인하고 나서 다 일제히 다 모였어요. 일제히란 말은 한 사람 같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모였다는 얘기예요. 이들이 모였어요. 네. 모여서 뭘 하는가? 2절을 보니까 먼저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죠. 이스라엘 하나님의 제단을 만들고. 예, 성전이 없어도 제단을 만들 수 있잖아요. 그죠? 제단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제사를 드리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번제를 그 위에 드리려 할세. 그리고 또 4절에 보면요. 기록된 대로, 기록된 규례대로 초막절을 지켜 번제를 매일 정수대로 날마다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들이 제사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율법에 보면요. 제사를 나누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흔히 3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일시적 제사. 그러니까 내가 죄가 있을 때, 잘못했을 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속죄제, 속건제, 이런 제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감사해서, 우리 지난주에 봤던 것처럼 자원해서 드리는 거죠. 내가 그냥 낙헌제 같은 기쁨으로, 또는 서원제, 이런 것들을 다 합쳐서 자원제라 그러는데, 그런 제사를 이제 그냥 일시적으로 한 번 이렇게 드리는, 그죠? 그런 제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제사가 있어요. 절기제사는
정해주신 때에 드리는 제사들이죠. 뭐 초하루 월삭 제사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초막절을 포함해서 모든 여러 가지 3대 절기, 모든 제사들, 이런 제사들은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절기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였죠. 그리고 세 번째 제사가 매일 드리는 제사가 있었어요. 예, 이걸 이제 상번제라고 하는데요. 민수기에는 상번제라고 나옵니다. 항상 드리는 제사예요. 아침, 저녁으로 매일매일 제사를 드려야 되는 그런 제사들이 있었어요. 아무튼 이런 제사들을 쭉 다시 드리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제사들 중에서 어떤 제사부터 먼저 드리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시작. 무리가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하여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그 위에서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며, 이제 모든 나라 백성을 두려워했다라는 것은 그곳에 살고 있던 그죠 사람들, 그 주변에 살던 사람들을 두려워했는데 그들이 와서 자꾸 방해를 했기 때문에 그 이제 4장의 앞으로 나올 것입니다. 그것은 두고 제단을 그 터에 세우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려서 황폐하게 된 그 터에 그죠 터만 남은 그곳에다가 이제 제단을 세우고 그 위에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고, 이게 뭐냐면 상번제예요. 상번제. 매일 날마다 드리는 제사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것이 점점 확대되어서 초막절이며 여러 가지 그죠 절기를 하나님께 계속 제단을 쌓게 되는 거죠. 이 날마다 드리는 제사, 이 제사가요 상번제라고 하는 모든 제사의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제사죠. 그죠? 예.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이 상번제에 대해서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드렸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럼 모세는 어떻게 기록해 놨을까? 이 상번제에 대해서. 그게 중요하죠. 모세가 어떻게 기록해 놨기에 그것을 보고 상번제를 드리고 이들이 지금 드리는 마음이 어땠을까라는 것은 모세가 상번제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것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게 어디 기록되어 있냐 하면 출애굽기 2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출애굽기 2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하시고, 그죠? 그리고 제사장을 위임하는, 어떻게 위임하라라는 그 방법까지 다 알려주시고 나서 제사장이 날마다 성막에서 뭘 해야 되는지를 말씀하시는데요. 29장 38절 39절을 보면 앞에 나오죠. 내가 제단 위에 드릴 것은 이러하니라. 매일 1년 된 어린 양 2마리니 한 어린 양은 아침에 드리고 한 어린 양은 저녁 때에 드릴지며 라고 명하십니다. 아침에 한 마리, 저녁에 한 마리, 매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제사인데요. 이 상번제를 명하시는 이유가 그 다음에 뒤에 나와요. 42절에 보면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하면서 상번제를 드리면 그 성막에서 내가 너희를 만나겠다라고 말씀하시고, 43절에도요.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시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5절에도요.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만나고 거하시기 위해서, 그죠? 46절에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 상번제를 드리라고 명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러고 나면 내가 그 성막에서 너희를 만나고 너희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제사를 통해서 이들을 정결케 하시고 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만나고 그들과 거하고 그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나고 만나리니 거하여 거하려고. 이 성막의 목적이 뭔지가 나오는 거예요. 성막의 목적, 제사의 목적이 나오는 거죠. 성막의 목적은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귐을 갖도록 하는 것이 성막이고,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정말 죄인인 이스라엘이지만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날마다 만나기를 원하시는, 이 자녀들을 만나기 원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46절에는 보니까 뭐라고 하죠?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이게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시킨 목적이래요. 애굽 출애굽은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을 상징하죠. 그죠? 구원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 만나는 거. 하나님 거하시는 거. 그래서 처음에
모세를 부르실 때도요,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너가 가서 바로왕에게 얘기해라. 그래서 이 백성이 가서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 가서 제사 드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되겠다. 그래서 보내달라고 해라. 라고 그렇게. 그게 출애굽의 1차적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 가서 섬기며 하나님 예배하는 거였어요. 예, 예배하는 거. 그래서 모세가 찾아가서 바로에게 계속 그러죠. 그죠? 내 백성을 보내라. 하나님 말씀하셨다. 가서 제사 드리게 해라. 계속 그러죠. 그리고 실제로 출애굽하고 나서 홍해를 건너서 어디를 갔냐? 시내산으로 가죠. 그죠?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이 출애굽의 첫 번째 목적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사귀고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시는 그런 백성 되는 게 첫 번째 목적이었어요. 우리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생각도 안 하고 맨날 천국, 구원받고 천국까지 이것만 생각하죠. 그죠? 하나님 없는 천국은요, 천국이 아니에요, 여러분. 천국이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고 하나님이 계시고 다스리기 때문에 그곳이 천국인 거예요. 천국인 거예요. 예? 여러분 그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천국이 그런 곳이구나.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결국 하나님께로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죠. 예? 그래서 포로된 땅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6절에 보면 성전 지대가 미처 놓이지도 못했는데, 아직 뭐 공사 시작도 안 했는데 뭐부터 한다는 거예요? 제사부터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드린다는 거예요. 이들은 지금 그죠? 성전이 없어서 이스라엘이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졌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망했다는 것을 절실히 깨닫고, 성전이 있든 없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면서 그러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야 된다. 이게 성전의 본질이라는 걸 알았던 거예요. 이들이 긴 포로 생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이들이 지금 몸만 회복된 게 아니라 영혼도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성전 건축이 사명이라고, 성전이 없어서 지금 예배 드릴 수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죠? 우리는 지금 성전 건축하러 왔지 다른 거 하러 온 거 아니다 이러면서 그 일에 집중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분명히 성전 건축하라 가라 그랬죠. 하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질에, 기본기에 날마다 이 예배 드리는 일에 충실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막 은혜 받으면 무슨 대단한 일부터 하려고 하고, 그죠? 교회에 막 깊이 들어오면 무슨 내가 무슨 중요한 직분을 사모하고 내가 무슨 일부터 하려고 하고 막 이런 생각을 하잖아요. 그죠? 이건 지금 본질에 충실한 게 아니란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 기본기를 충실히 다져야 된다. 여러분 운동할 때도 그래요. 기본기를 충실히 안 다지고 고수들이 하는 거 한 수 막 보고 흉내내고 따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다쳐요. 다칩니다. 예, 내가 다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다칠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운동에서 모든 거의 기본을 탄탄하게 하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그죠? 기본기가 탄탄하게 안 됐는데 자꾸 그냥 영적인 고수들 흉내만 내려고 그러고 막 따라 하려고 그러고, 그죠? 막 무슨 은사를 사모하고 막 이상한 거 따라가려고 그러면 사실은 굉장히 위험해요. 자기한테도 위험하고 다른 사람한테도 위험하고 굉장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다른 사람 상처도 잘 주고 자기도 상처를 잘 받는 거예요. 예. 이 기본기가 튼튼하게 안 되면 쉽게 상처를 받고 그러죠. 별거 아닌데도, 그죠? 내가 기본이 약하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기초가 튼튼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택하신 성도와 함께 하시고 지속적으로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기본기라고 말씀하십니다. 나와 만나고 교제하고 사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가 하는 어떤 일이 아니라 나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나를. 그런 이야기를 하는 분들을 가끔 보거든요. 와서 참 제가 교회에서 일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제가 그래서 목사님 복이 면목이 없다라고 이런 얘기하는 분을 가끔 이렇게 만나요. 간간히 있습니다. 그럼 제가 꼭 말씀드리죠. 교회는 일하러 오는 것이 아니라고. 그죠? 여러분, 일 때문에요. 일 안 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일꾼으로 하나님 부르신 거 아니에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자녀로. 여러분, 사랑하는 자녀로 부르셨고, 여러분이 하는 어떤 일이나
여러분이 뭐 하나님께 드리는 무엇이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 이상대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있는 그대로 원하시는 분이 우리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거면 충분해요. 그래서 성막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고 상번제를 명하시는 거예요. 나 앞에 나와라. 또 어떤 주중에 이제 권사님 신방을 했는데 그분이 이제 몸이 편찮으셔서 새벽 예배를 못 나와서 너무 죄송하다고, 너무 죄송해하지 마시라고, 죄송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집에서 기도하고 새벽 기도 시간에 해도 우리 똑같은 하나님이시라고, 그죠? 지금 성전이 있든 없든 지금 제사를 드리는 게 중요했던 것처럼 우리가 형편에 따라서 새벽 예배 못 나오는 사람이 있죠. 그러면 집에서 드리면 돼요. 새벽 예배 또 못 드리는 분 어떻게 하면 돼요? 큐티하면 되죠, 여러분. 그죠? 큐티하라고 큐티 책을 다 나눠드리고 있잖아요. 큐티하면 돼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 큐티 책 마지막 남은 2권이 다 팔렸습니다. 제가 장사를 잘하나 봐요. 그죠? 이렇게 설교하고 났더니만 2분이 마저 가져가셨어요. 혹시 큐티책 없으신 분은 또 그죠? 뒤에 전도사님께 말씀해 주시면 제가 또 필요한 숫자가 있으면 더 구입해다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면 돼요. 날마다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만나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요. 하나님의 목적이에요. 나를 만드신, 나를 구원하신 첫 번째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경 전체가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사실은. 여러분 보세요.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실 때 우리 인간을 어떤 모양으로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모양대로 창조하셨죠. 그죠?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을까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과 말통하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다른 것들은 다 그냥 말씀으로만, 그냥 흙으로만 지었다고 나오는데 사람에게만은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숨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며 그 생명이 유지되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가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던 숨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숨, 생기. 출애굽을 시키신 1차적 이유도 아까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제사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이 1차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1차적인 목적지였고 최종 목적지였어요. 수많은 선지자들을 이스라엘에 보내신 이유도 무엇입니까? 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끼어져 있을 때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해라. 마치 바람난, 그죠? 고멜과 같은 이스라엘을 제발 돌아와라 너희가. 내가 2팔을 벌리고 기다린다. 하나님께서 그 종들을 보내셔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셔서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내신 게 이 두꺼운 구약 성경책 아닙니까? 계속 돌아오라는 얘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아버지 품에 다시 안겨라.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도저히 안 돼서 정신 이대로 둬서는 안 되겠다 싶으니까 멸망시키시죠? 시키셨다가 그게 끝이 아닙니다. 그죠?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오늘 우리 읽는 에스라서 아닙니까? 그죠? 멸망되었던 자리에서, 포로로 끌려갔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목적도 뭐예요?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이 와서 성전은 지금 없을지라도 제사부터 드리고 예배부터 드리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그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도 무엇입니까? 우리를 그 피로 정결하게 하시고 죄로 인해서 끼어져 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주셔서 다시 우리가, 그죠?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죄인인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래서 지성소로 들어가고 에덴으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그래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그 아들을 아낌없이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나를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잊지 마셔야 돼요, 여러분. 나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그 목적이 뭔지를 아셔야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라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죠. 그것도요, 더 이상 우리가 이제는 성전 건물이 아니라, 건물 성전이 아니라 우리가 성전이 되어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하나님으로 더불어 친밀하게 교제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이제는 언제 어디서나 주와 더불어 교제하는 존재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성전 삼으신 거예요. 그 화려한 성전 다 허물어버리시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부끄러운 우리를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성전으로 삼아주신 목적도 그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전이라는 거 알면 뭐예요? 성전의 기능이 뭐라고요? 예배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건데, 그걸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게 성전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가야지. 성경의 마지막 요한계시록에서도요, 주님 다시 오셔서 완성하려고 하시는 게 뭔가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21장에 가면 새하늘 새 땅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죠? 완전히 회복되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3절에 보면요, 계시록 21장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아멘. 이제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모습이에요.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그러니까 이게 성전이, 하나님이 성전이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와 더불어서 늘 하나님을 배웠고 교제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것이 천국이란 거예요. 이 성막이 완성되고 성전이 완성되고, 그죠? 이 장막이 완성되는 날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이다. 그래서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가 회복될 것이다. 성경이 다 그걸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이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들까지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예수님 피만 쪽 빨아먹고 내 마음대로 살라 그러죠. 그죠? 예, 하나님 앞에 나가진 않고 하나님 목적은 잊어버리고 예수님 피만 드라큘라도 아니고 말이에요. 그죠? 예수님 피만 쪽 빨아먹고 내 살고 싶은 대로 살라 그러죠. 예, 아주 이게 목적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왜 아들을 내어주셨는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보면요, 이제까지 우리가 이제 하나님 입장에서 살펴봤어요. 하나님이 그토록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알았다면, 우리 입장에서도 봐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라 그랬죠. 예. 그렇기 때문에 붙어 있어야 된다. 너희가 나를 떠나면 어떻게 돼요? 말라 비틀어져 죽고 열매고 뭐고 아무것도 없다 그랬죠. 그죠? 왕년에 내가 주님께 붙어서 뭐 열매 맺은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 그랬죠. 예, 지금 왕년에 아무리 붙어 있어도 지금 떨어져 있으면 나는 그냥 말라 비틀어져 죽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 있냐 아니냐가 제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 포도나무 가지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날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열매 맺을 뿐 아니라 살기 위해서, 내가 살기 위해서요, 주님께 붙어 있어야 돼.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어 놓으셨어요. 아무리 좋은 에어컨이 있어도, 아무리 좋은, 그죠? 에어컨이 있어도 전기 플러그에서 뽑아놓으면 이게 아무 소용 무용지물이 되잖아요. 그죠? 그 전원이 있는 플러그에 꽂혀야 되는 것처럼 아무리 잘난 척하고 날고 기어도 하나님께로부터 뽑히면 우리는 무용지물이에요. 고장나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께 그래서 붙어 있어야 돼요. 붙어 있어요. 내가 살고 죽는 문제구나. 붙어 있으면요, 내가 살 뿐 아니라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진액을 공급하셔서 아름다운 열매들을 풍성하게 주께서 맺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교제하고 주님께 붙어 있는 게 얼마나 하나님께도 중요한 문제고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것이 주님과의 관계에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본기는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서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기에 충실해야 돼요. 우리 학부 때 제가 이제 이스라엘 역사에 능통하신 한 교수님한테 이제 수업도 들었는데요. 변순복 교수님이라고,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오늘날의 유대인들도 이렇게 상번제를 드린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성전도 없잖아요. 그들 다 흩어져서 살고 있거든요. 미국에 전 세계 다 흩어져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상번제를 드릴까요? 네, 아침에 출근할 때요. 회당에 들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출근한대요. 그리고 저녁에 퇴근할 때 다시 회당에 들러서 하나님 말씀 듣고 집으로 간대요. 어른들만 그런 게 아니라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들도요. 아침에 학교 가면서 회당에 들러서 말씀 듣고 학교 가고 집에 돌아가면서 회당에 들어서 말씀 듣고 집에 가고 마치 상번제를 드리는 것처럼 날마다 유대인이 그래서 유대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죠? 날마다 하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쌓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안정되고 튼튼해지고 거기서 자라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하루 2번 상번제를 드리라고 이렇게 명하셨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을 만나게 된 거죠. 여러분 신앙인 생활의 이 기본기에 충실해야 됩니다. 이런 날마다 주님 앞에 가서 만나는 거 없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부터 바로 세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자마자 이것부터 했던 것처럼 여러 제사들도 상번제를 드리면서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돼 가는 거예요. 그죠? 이것부터 됐던 것처럼 우리는 어떻게 상번제 드릴 수 있을까요? 우리도 그죠? 여러 가지가 있겠죠. 하지만 말씀과 기도 생활 날마다 하는 거죠. 날마다 여러분 혼자 하기 힘들면 새벽 기도회가 있잖아요. 그죠? 새벽에 와서 함께 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갈 수 있고 나는 새벽에 못 일어나요. 도저히 못 일어나요 하는 분 있죠? 그런 분 위해서 큐티가 있고 그죠? 큐티가 있고 목사인 저도요.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하루를 시작하면 소망 없습니다. 제 안에 인간적인 생각이 막 솟아나고 욕심이 생겨나고 막 그냥 불불 화가 끓기도 하고 똑같아요. 내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날마다 아침에 그렇게 하나님을 여러분 만나고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녁에는요 또 하나님 앞에서 하루를 정리해 기도를 하든 말씀을 보든 이왕이면 큐티 봤던 거 있으면 큐티 본문 말씀 다시 보면서 내가 이 말씀대로 오늘 살았나 점검해 보면 더 좋겠죠. 그죠?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하루를 마치면서 좀 상번제를 그죠? 구약의 똑같은 그죠? 모습은 아니지만 그 정신을 우리가 한번 잘 살려봤으면 좋겠어요. 이게 기본이거든요.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기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안 살고 내 멋대로 살면 소망 없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심을 기억하는 이 기간에도 내 마음대로 살면 안 돼요. 그래서 한번 이 기간에 한번 훈련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한 주 먼저 한번 시작해 보세요. 상번제가 신앙생활의 기본이었구나. 그러면 날마다 아침에 하나님 기도하고 말씀 보고 시작하고 날마다 저녁에 기도와 말씀을 하루를 마치면서 그 안에는 하나님 생각 안 해도 되나요? 그 안에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우라는 얘기죠. 그죠? 기도와 말씀으로 시작했으니까 그 말씀 붙잡고 살고 그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면서 정말 상번제를 내가 한번 실천해 보리라. 이렇게 좀 결단하면서 여러분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기본기예요, 여러분. 신앙의 기본기. 일부 예배 드렸더니만 일부 예배 나오신 분들이 그렇게 말씀에 반응해서 큐티책을 전도사님한테 남은 거 달라 그래서 가져가 버리셨어요. 여러분도 좀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에. 이 기본기가 튼튼해질 때요, 우리가 종교 생활이 아니라 일주일에 한 번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왔다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진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과의 만남과 사귐을 통해서. 그래야 주님 주신 힘으로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하려니까 안 되는 거죠. 왜 안 될까? 왜 자꾸 나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왜 자꾸 나는 넘어지고? 답은 뻔한 거예요. 주님께 붙어있지 않으니까 내 안에 그런 힘이 없으니까 당연한 거죠. 기본기가 안 돼 있으니까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내가 기본기가 안 돼 있구나. 그러면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겠죠. 그죠? 기본부터 다시 배워야죠. 러시아의 작곡자이자 세계적인 피아니스트인 루빈스타인에 대한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는 세계 곳곳에 연주하러 다니면서 늘 벙어리 피아노를 가지고 다녔다 그래요. 그러니까 벙어리 피아노, 소리 안 나는 피아노, 그죠?
그걸 가지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상시 손가락 연습을 계속 그걸 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 거예요. 하루는 음악의 대가인 이 사람이 비행기 안에서 이 벙어리 피아노를 가지고 열심히 연습하는 것을 제자들이 보고요. 제자들이 조심스럽게 만류하면서 물었어요. 스승님 정도면 이제 좀 연습 좀 그만하셔도 되지 않습니까? 무슨 비행기에서까지, 좀 마치 오버한다는 듯이, 그죠? 뭐 비행기에서까지 맨날 그렇게 기초 연습하고 그러세요. 스승님 정도 되면. 그랬더니 이 루빈스타인이 이렇게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러죠. 하루를 연습하지 않으면 내 자신이 알고, 이틀을 연습하지 않으면 내 아내가 알고, 사흘을 연습하지 않으면 청중이 안다. 이게 정말 맞는 얘기예요. 아무리 고수라도요, 기본 놓아버리면 그 사람은 끝장나는 거예요. 고수일수록 기본을 계속 잘 지켜갑니다. 우리도요,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를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나 자신이 알죠. 내 안에 부르르 끓어오르니까, 그죠? 나 자신을 제어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틀을 말씀 생활, 기도 생활을 하지 않으면 누가 알아요?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우리 가족이 알아요. 그죠? 옆에 우리 식구들이 상태가 지금 좋지 않다. 막, 별거 아닌 거에 짜증내고 막, 버럭, 오바마도 아니고, 그죠? 버럭 화를 내면, 그때는 얘기하세요. 오늘 큐티 안 했구나. 그죠? 큐티 했냐? 그거 점검하세요. 말씀 보고 기도했냐? 점검하세요. 이틀을 안 하면, 가족이 아는 거예요. 사흘을 안 하면 누가 알까요? 온 성도들이 다 아는 거죠. 그죠? 교회 와서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큰 소리 나게 만들고 싸우고 막, 그죠? 승질 부리고 막 자기 일을 자꾸 드러내려고 그러고 막 이상한 모습이 드러나면, 아, 저분이 한 사흘 지났구나. 말씀 안 먹고 기도 안 한 지 사흘 지났나 보다. 배가 고프신가 보다 하면서 제가 좀 먹여드릴까요? 이러면서, 그죠? 모시고 가야 돼요. 그죠? 그런 거예요. 정말입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지면 좀 힘든 게 와서요, 거뜬하게 좀 품어주고, 그래, 내가 품어줘야지. 주님도 날 품어주셨는데, 이러면서, 이런 마음이 이상한, 우리 본성에서는 생길 수 없는 그런 이상한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예? 하나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외에는 그런 것이 생겨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병일의 경제노트라고 유명한 이제 인터넷에 글이 있는데요. 그분은 이제 책을 읽고 짧게 요약해서 이렇게 메시지를 이렇게 자기 블로그에 계속 남기다가 유명해져서 TV에도 나오고 그런 걸 책으로도 남긴 그런 분인데요. 그분이 쓴 글 중에 이제 보니까 이런 글이 있어요. 기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하수와 고수가 기본을 바라보는 시각이 다르대요. 하수들의 특징은 기본을 우습게 여긴답니다. 쉬워 보이기 때문에 남들도 다 할 줄 아는 건데 뭐 중요하냐는 생각에 기본을 대충 건너뛰어 버린다고 합니다. 대신에 이미 고수가 된 사람들이 하는 그 한 수, 그죠? 고수만이 할 수 있는 한 수를 자기가 한번 배우려고 서두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기본이 탄탄하게 갖춰져 있지 않아서 하수에게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라고 해요. 정말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뭘 하든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고수는 기본을 정말 중요시 여긴다고 합니다. 무언가를 처음 시작했을 때 배우는 그 기본, 그것은 익히기 쉬워서가 아니라 중요하기 때문에 처음에 배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력하고 멋있어 보이는 한 수도 그 기본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고수예요, 고수. 그래서 항상 기본을 되새겨보고 반복한다고 합니다. 신앙에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생활, 기도생활 맨날 강조하지만요, 그죠? 그래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요, 큐티하라 그러고, 교회에서는 맨날 성경 공부 들어와 성경 공부하라 그러고, 이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영적 고수들 아니십니까? 그죠? 영적 고수들이시기 때문에 기본의 중요성을 다 아실 줄 믿습니다. 그죠? 기본의 중요성을 아는 자. 그리고 내가 좀 부족하다 싶으면 더 기본을 더 붙잡아야죠. 말씀과 기도 시간. 정말 고수들이 누군지 아세요? 보라 양육 받는 분들이에요. 기본 중에 기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집사님들 중에도 보라 양육 받는 분들 훌륭한 분들이세요. 기본을 다시 잘 다지시는 분들. 진짜입니다. 옛날에 제가 성악도 배웠는데요, 그죠? 성악도. 성악을 고등학교 때 레슨 받아서 이렇게
시험 받다 떨어졌거든요. 음대 시험 받다 떨어졌는데 레슨 받을 때 그 선생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정말 성악교 고수들도 그렇대요. 어디 산에 들어가서 혼자 발성 연습만 한 10년 한대요. 혼자서 기본 연습만 해가지고 나중에 어느 날 갑자기 딱 나타나는데 막 목소리가 괴물 같은 목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막 하면서 그죠? 그런 사람이 갑자기 뚝 나타난대요. 이 기본을 잘 다지는 데서 진짜 실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일찍부터 조금 연습했다고 자기 목소리 조금 사람 알아준다고 막 무대에 나가고 이러는 사람은요, 그 생명이 짧대요. 금방 목이 가버린대요. 정말 중요합니다. 기본이 튼튼한 거. 내가 신앙이 안정되지가 않고 막 은혜 받은 것 같다가도 안 되고 왔다 갔다 왜 이러냐? 기본이 안 돼 있어서 그래. 기본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한수만 원하는 영적 고수가 아니라 기본기를 탄탄히 하는, 영적 하수가 아니라, 그죠? 정말 기본을 탄탄히 하는 영적 고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영적 기본이 뭐라고요? 날마다 상번제. 단어 하나 기억하면 되죠?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만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성전 삼으셨기 때문에 성전에서 제사가 없으면 성전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 시간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며 살겠습니다. 그래서 더 나아가서 매일 밥 먹고 학교 가고 직장 가고 쉬고 잠자듯이 하나님 만나는 이 아침 저녁의 시간이 자연스럽게 내 생활의 일부가 돼야 돼요. 이 고수입니다. 고수. 기본이 일부가 된 사람. 특별히 이 사순절 기간에 그런 한번 훈련을 해보시기 바라요. 아침 저녁으로 주님 만나는 게 내 삶의 일부로 훈련되기 원합니다. 좀 결단하면서 기본기를 닦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전인데 말만 성전이 아니라 껍데기만 성전이 아니라 정말 성전의 기능을 하는,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그런 성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지대도 놓기 전에 날마다 상번제부터 충실하게 드리면서 다시 신앙의 기본을 회복한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아침 저녁에 말씀의 시간, 기도의 시간을 드릴 수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제 주일 예배로 연결되고 우리의 삶의 자리로 연결되어서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지속되고 사귐이 깊어져 가므로 우리의 믿음이 계속 아름답게 자라가서 영적 고수가 되어서 하나님 맡기시는 사명, 어떤 사명이든지 힘있게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하나님, 제 안에 선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두 손 두 발 들고 항복합니다. 날마다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가서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 예배하며 섬기겠습니다. 은혜와 힘을 공급하여 주셔서 주님 잘 또 사명 감당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시와 여호와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날마다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나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날마다 주님부터 찾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님 나를 성전으로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내 영혼 충만하게 다스려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나 주님만을 섬기리.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을 버리겠습니다.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 연애 영원 성령이 연애 영원 충만하게 하소서.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시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시간 드리리.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주님 앞에 내 삶을 드리리라. 여러분,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어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리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두 눈을 감으시고요. 원하시는 분은 두 손을 높이 드셔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기본기에 충실하지 못했던 모습을 좀 회개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내가 참 성전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리고 그저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고 살려고 하고, 그러면서도 그저 영적 고수들의 그 모습만 따라가려고 했던 우리의 어리석었던 모습들을 용서해달라고, 정말 아버지의 마음을 온전히 알게 해달라고, 나 같은 자가 뭔데 주님 나를 성전 삼으시고 나를 만나기를 원하시고 내 안에 거하기를 원하시고 나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단 말입니까?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 앞에 달려가기 원한다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붙어있지 않으면 열매는커녕 내가 살 수도 없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는 우리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알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며 예배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본기가 손신해질 때 우리가 하나님과의 사귐이 더 깊어져 가고,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어떤 사명을 맡기시든 힘있게 감당하면서 하나님 맺으시는 열매가 풍성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도와달라고 간절히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님, 신앙의 기본기를 소홀히 하면서 그저 한수만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대단해 보이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살았던 우리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름뿐인 성전으로 살아왔던 모습들을, 성전의 기능을 잊어버리고 껍데기만 붙잡고 왔던 우리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신 그 피를 흘리신 목적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의 피만 빨아먹으려고 하며 내 고집대로 내 마음대로 하나님과 멀리 떠나서 살아왔던 모습들을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거룩한 주의 성전 삼아주셨사오니, 하나님 이제는 주의 뜻을 따라 우리가 아버지 날마다 상번제를 드리며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래야만 내가 살 수 있고, 그래야만 열매 맺을 수 있고, 그래야만 사명 감당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주님께 붙어서 하나님, 주님 우리를 성전 삼으신 그 은혜와 복을, 특권을 이루어져 버리지 않고
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주와 동행함으로 어딜 가나 하늘나라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맺으시는 아름다운 열매들이 풍성한 저희 인생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본기의 중요성을 아는 영적 고수들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 주여, 하루를 내가 말씀 기도 생활하지 않으면 내가 알고 아버지 주여, 이틀을 하지 않으면 식구들이 알고 사흘을 하지 않으면 온 성도들이 안다는 걸 기억하면서 날마다 주님께 붙어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며 아버지, 이 사순절 기간에 신앙의 기본기인 사순절 아버지 기간 동안에 상번제를 회복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신앙이 아름답게 회복되고 아버지 건강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주의 뜻 이루며 주의 영광 드러내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상원 아버지 중학교가 원동 중학교가 그렇게 아버지 변화된 것처럼 우리를 아버지 기본기를 닦으면서 변화되어져 가게 하시고, 루빈스타인이 날마다 그렇게 아버지 날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게을리하지 않으면서 주님 앞에 아버지 영적인 거장으로 다들 자라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로 다스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신앙의 기본기를 소홀히 하면서 그저 한수만 바라보며 대단해 보이는 일과 중요한 직분에만 욕심내며 신앙생활했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이란 이름뿐인 성전으로, 껍데기뿐인 성전으로 하나님과의 교제를 잃어버리고 아버지, 우리 개인적으로는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고 찾지도 않았던 우리의 어리석은 아버지, 무너져 있는 제단들을 주여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제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렇게 주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으니 시간이 지나도 아무 변화가 없고, 아니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무기력해지고 더 연약해지고 더 인간적이 되었고 어린아이와 같이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연약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성령님 보내주셔서 주의 거룩한 성전 삼아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 위해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살찌키신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 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을 만나는 자 되게 하시고 주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 같은 게 무엇이간데 주님이 나를 찾고 계시는데 그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외면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앞에 은혜로 응답하며 살게 하시고, 무엇보다 내가 주님을 떠나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의 힘을, 가지 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날마다 아버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며 아버지 상번제를 회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이 사순절 기간에 아버지 하나님, 날마다 주님을 아침 저녁으로 말씀과 기도를 찾으면서 아버지,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으로 우리의 삶의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원동중학교 야구부 선수들이 기본기를 튼튼히 하면서 놀랍게 변화된 것처럼 저희들도 변화되게 하시고, 루빈스타인이 날마다 연습을 게을리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예배하며 말씀 보며 기도하는 일에 게을리하지 않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아름답게 살아서 하나님 영적인 거장들로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 강북제일교도 그렇게 건강하고 아름답게 회복되어져서 주의 뜻 이루며 주 영광 드러낼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흘러넘치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케 하시는 역사가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말씀 보고 기도하며 주님 만나는 신앙의 기본기를 튼튼히 회복하고 날마다 주님과 더 깊이 교제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사명 감당하는 믿음, 주께서 열매 맺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일터 위에, 또 군문에 있거나 외지에 있거나 외국에 있거나 병상 가운데 있는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강북제일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